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또 죄가 들어와서 또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죠.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져다 준 능력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이 또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때요? 감나무를 열심히 잘 가꾸면 이제 때가 되면 그 나무 열매에서 첫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첫 열매가 나오면 어때요? 마지막 열매도 이제 다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이고 우리의 부활은 나머지 열매인 것입니다. 자, 첫 열매를 거뒀는데 나머지 열매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 수확을 거두면 나머지 수확은 풍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보면 부활의 순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한지를 말하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생명,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서로 연결되죠. 그렇죠? 자,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오실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죽었다라면 그분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다시 오심에 대한 보증이고 또한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무엇을 멸합니까? 24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의 어떤 다스리는 어떤 그런 대통령들, 또 어떤 왕들, 그런 황제들을 말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영적인 세력인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런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다 멸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믿지 않는 자들을, 또 그들을 악한 영들과 마귀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멸한다고 하면 어때요? 다 없앤다, 사라지게 한다 이런 뜻인데 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을 무찌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 무찌르셔가지고 그들을 패배시켜서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내모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악한 영들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죄성과 또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과 또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그들이 악한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때요?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여러분이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친한 친구와 여러분을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죠.
마귀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싫어, 예를 들면 왜 그걸 배워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한다라면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좀 안 하면 어때? 내일 하지 뭐. 또 내일 되면 어때요? 내일 다음에 하지? 그러면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마귀의 주특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죄성도 그렇고 세상도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세상의 그 악함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와 어때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그런 어떤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어때요? 점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집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이제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 아래에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다른 형식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불교 신자들은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의 그런 어떤 절에 가서 그들이 뭔가를 비리고 무릎을 꿇고 뭔가를 소원을 올려드리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러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때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인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어때요?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또 우리는 자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멸하심으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또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멋진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멋진 옷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씨도 아주 이제는 멋져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죄악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 안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26절 보면 맨 나중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원수를, 죽음을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죽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왔죠.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죽음이라는 걸 어때요? 하나님이 형벌이었어요. 형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너 나 따르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죽음이란 거는 우리를, 마귀가 이걸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죽음을 다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는 것, 그리고 사망도 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통치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통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하는 통치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2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자, 이 왕노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림하셔서 오실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에도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통치할까요? 통치하지 않을까요? 통치하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죠. 미국 사람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있겠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의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요. 각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도 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선한 일도 하고, 또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날 때 어때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께 살아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악행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악한 세력과 사망을 멸하심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여러 삶의 그런 어떤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굴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라면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악행을 행함으로 주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9절부터 보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신자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29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혹시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30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유업을 무릅쓰리요. 그렇죠? 바울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업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32절 보면 설명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기서 진짜 맹수란 거 어때요?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와 싸웠다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또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맞기도 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죽을 고비 그리고 그러한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어때요? 정말로 두렵죠. 그렇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렇죠. 부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렇다면 신자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어때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수는 없지만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어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라면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이게 피부로 다가오진 않겠죠. 또 우리 모두 다 어때요? 이것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누가 돌을 던지고 여러분을 위협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죠? 네, 우리 시대는, 또 우리나라는 그런 위협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나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저기 중국이라든가 중독, 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때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럼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깁니다. 몰래 숨어서 그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때요? 많은 유혹과 또 우리의 공격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고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신뢰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것들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우울함을 갖습니다. 우울하죠, 우울해요. 자기가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정말로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우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피할 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히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셨고 충분히 여러분이 깨달음으로도 은혜도 주셨고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고 속임인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33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면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요. 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 이 말은 원래 그 그리스 작가가 이제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면 어때요?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게 되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우리의 좋은 습관들이 더럽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실은 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태도는 뭘까요? 바울이 32절에 말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파티인 거예요. 파티. 우리 아이들이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파티하자.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면 부활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어때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어떤 종교이든 철학이든지 간에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부활이 있고 어떤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영원한 생명,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놀라운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강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주님의 증거가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분이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사망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계시고 바로 그 통치가 영원히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도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이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그 자체가 어때요? 지옥인 거고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고 그 자체가 사실은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가져다준 놀라운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에 온통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참된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말에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들의 말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똑같이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 안 돼요. 돈이 모아지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돈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 좀 모아졌다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같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재능과 이 물질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만 하라, 아니면 단순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얻는 거 뭔가를 써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